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꼭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내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요?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안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보자. 근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아야 된다는 그 이론과 그리고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십자가를 본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도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들어요. 교회 오면 제일 우리가 봐야 할 게 뭐지요? 네,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근데 교회 와도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들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대? 그러니 여기 와서도 결국은 돈 많은 사람만 보게 하지 십자가를 보게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뭐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만 좋아하대? 그 교회 왔는데 십자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그래, 돈 많아야 돼, 역시 사람이 지위가 있어야 돼.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힘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힘들 것을 예상해 보세요.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우리가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우면서 반드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 이 십자가를 볼 때만이 우리가 꼴을 먹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만이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꼴을 먹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보아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양이래. 내가 양의 문이래요. 내가 양의 문이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독선적이라고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은 나만이 구원의 근거고 나만이 구원의 기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적이라고 말을 해도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진리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와 기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의 근거와 기초라,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절도요 강도래요. 내가 곧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이 됐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꼴을 먹으면서 풍성해진다. 우리 한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하는 말은, 그래서 꼴을 먹고 풍성을 얻었다,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는 말이요, 십자가를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는 말이요,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것이 곧 우리가 꼴을 먹는 것이고 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에게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연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한다, 더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꼴을 먹으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속성이 있는데,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연속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문으로 들어갔어도 이게 연속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내가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동일하게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연속성이요. 다만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옛 것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고, 이것은 불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불연속성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안 아프기는 뭘 안 아파요? 지금 안 아파도 여러분 다 죽으시잖아요.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뭐 아멘, 이거 진리인데 이게 아멘 않잖아요. 암만 안 아파도 언젠가는 뭐 하루 이틀이라도 앓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살아서 예수 믿어도 이건 연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꼴을 먹을 수가 있고 풍성한 꼴을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무 그릇을 금 그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굉장히 미련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제일 미련해요. 안 바뀌어져요. 별불로 연단을 해도 금은 금으로 금그릇이 나오는 것이지, 금그릇이 은으로 바꿔질 수 있고 은그릇이 질그릇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보니까 금그릇 같아. 그래서 내가 금그릇 되려고 무지하게 애써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신학생들은 적어도 강의하고 있는 나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암만 부러워해도 나 안 돼. 암만 노력해도 내가 될 수는 없어. 내 그릇은 내 그릇이고 너 그릇은 너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만큼은 이미 정해준 그릇이에요. 그래서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저 사람처럼 꼭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정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하나님, 내가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 되는 것이 소원돼야 돼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그럼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은, 여기서 깨끗한 그릇은 도덕과 윤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깨끗한 그릇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때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 풍요롭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더 풍요로운 그릇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는 미련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며, 구원을 받은 자는 그것이 곧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꼴을 먹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데, 왜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되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꼴을 먹으며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는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어요. 그리고 풍요로워져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내 힘은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의가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결국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보다 이 모든 사람이 들을 이 말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은 뒤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뿐이요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밖에 없는 이 풍요로운 자리, 더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얻어서는 잠시는 우리가 풍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에요. 아주 잠시뿐이에요. 아주 잠시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동문 오늘 아침에 하셨잖아요. 시편 37편의 교동문이 뭐예요? 너를 향해서 불평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해서 네가 얻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동문 아셨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풍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하실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사는 거란 말이요. 그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꼴을 먹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은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으셨어요?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자,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주님이 죽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 그럼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내가 연약한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도 금방 가면서 싸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설교 듣고 금방 가면서 그냥 차 늦게 빼준다고 소리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그런데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확증된 사랑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어떤 절망고 어떤 낙심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더 풍요로워진다는 말은 세상의 풍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꼴을 먹고 풍요로워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 생각납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이 생각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게 사명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내시는 것이 사명이요. 이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디로 갔냐면 본향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냐면 아하,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직은 뭐가 남아있는 거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갑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내게 지금 머물러 있어도 그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이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 나를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후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이제는 아프리카 가면 안 돼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한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결코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의원들 하는 것을 쳐다보면 우리의 세금 내서 왜 저 사람들 지금 돈을 주나 생각할 때도 있고, 학교를 쳐다보면 하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교육의 현실, 한두 가지가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나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뭐 국무총리 절대 될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내가 청문회에 갈 것도 아니고 뭐 걱정하지 않고 얘기해요. 그냥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하다가 결국은 아이 뭐 나도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게 주십니다.
왜? 십자가를 보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실제 경험을 많이 했어요. 8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한국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6.25 전쟁을 알아요. 그러면 6.25 전쟁을 안다는 이야기는 6.25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만 저들이 알았지, 그 전에는 이 조선이라는 땅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그마한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는 그 수많은 나라가 이 나라 와서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주지요.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짧은 기간, 유럽 같은 데서는 몇백 년이 걸려야 할 이 성장의 기간을 우리나라에서는 단 50년 만에 이런 성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 허락해 주셨나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제 나이 정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가난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 30대 이후나 가난을 모르지 제 나이만 돼서도 가난을 다 압니다. 가난을 알아요. 풍요를 알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짧은 기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나라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나라를 가서 도와라. 어떻게 해든지 저들을 일으켜 세워라.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가서 깨우쳐 주어라. 이 사명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신앙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를 책임질 만큼 선교국가로 된다는 게 이게 어디가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마시고 사명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사명이 있는 나라를 선포하셔야 되고, 정치인이 되면 정치인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나라인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들은 평화를 선포하라, 구원을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라, 구원을 공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공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지금 십자가 안 보고 있구나. 간단해요. 저 사람 지금 십자가 안 보고 있구나. 십자가 안 보면 우리는 내 입에서 공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저 절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그 집사님의 가정에서 참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세요. 모든 게 다 힘드세요. 어떻게 이상하게 참 힘든 상황이 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몰려와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일하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순회 선교사로 다 다니기 위해서는 그저 작은 악기 하나라도 다 악기를 다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 꿈은 순회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 이분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사명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게 만들어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보자? 십자가를 보자.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갔으니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으로만 나오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으로만 나오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가정에서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아니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우리 함께 무엇인가를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내 안에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풍요로운 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마실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 순교하신 6분의 순교자의 자녀들이 생생한 증거를 교회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왜?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신 거예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발표를 할 때는 제 가슴에서 얼마나 뭉클했는지 눈물까지 났어요. 근데 이 순교의 삶을 걸어가신 분들이 일제의 그 많은 투옥과 고통, 그래서 뭐 감옥을 그냥 들락날락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옥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6.25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순교 정신은 곧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것이 저들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우리가 거대하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명을 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럼 예배하러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가 지금 사명의 자리예요. 여기 와서 딴 생각 하실래요? 예배하러 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에 청종해라. 이게 예배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은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 그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해서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꼴을 먹으면서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내가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와 보람과 이유를, 그 꼴을 먹으면서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사명을 이루면서 날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요구에 응답하셔서 진정한 풍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